당신은 마지막으로 분노했을 때 무엇을 잃었습니까? 그 순간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소리쳤고, 정의를 위해 반박했으며, 체면을 위해 나를 세웠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감정의 불길이 사그라들고 나면 남는 건 오히려 내가 놓쳐버린 것들입니다. 몸을 휘감는 피로, 돌이킬 수 없는 말로 생긴 후회, 무너진 관계 위로 흘러내리는 어색한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왜 또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내면의 신뢰 붕괴, 분노는 그렇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감정을 당연한 반응이라며 정당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정말로 그 순간의 분노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분노, 그 감정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늘 그것에 끌려가고 무엇을 대가로 치르게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분노의 고리를 끊고 다시는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는 삶은 가능할까? 그 질문에 스토아주의와 유교의 관점에서 현명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분노는 수많은 감정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값비싼 감정입니다. 슬픔은 내면을 정화하고 두려움은 경계를 일깨워 주지만 분노는 그 순간 당신이 가진 거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돈이 사라지고 사람이 떠나고 기회가 무너지고 명예는 더럽혀지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가장 아끼던 내면의 평정심까지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분노는 짧은 광기이며 그 대가는 너무나 크다.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분노는 단지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뒤흔드는 리스크입니다. 한순간의 격정이 사람을 망치고 한순간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며 한순간의 행동이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죠. 화를 내지 말자. 참아야 해. 마음속으로 사귀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억지로 웃습니다.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누르며 속에서는 금이 가고 있는 마음을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해답일까요? 참는다고 정말 사라질까요? 유교에서는 그 참음조차도 경고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욕지병, 억누른 분노는 병이 된다. 분노는 터뜨리면 모든 걸 태우고 억누르면 안에서 골마갑니다. 겉으로는 침착한 척 웃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견딘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학대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 화를 내면 후회하고 참으면 병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이 진짜 지혜로운 통제일까? 그 해답은 억제도, 폭발도 아닌 전혀 다른 제3의 방식 속에 있습니다. 스토아와 유교가 수천 년을 걸쳐 전한 반응하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들의 방식. 이제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분노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갑자기 치솟았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어떤 말이나 행동이 나왔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분노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성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의 경보음, 그리고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느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말에, 어떤 행동에, 어떤 표정에 당신의 속이 단숨에 들끓었던 바로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의 표면 아래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이 흘린 노력과 시간을 가볍게 여겼을 때, 당신이 쌓아온 위치나 명예를 위협하는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감정이 폭발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건 정체성의 균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즉, 분노는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그 자극이 내가 믿고 있던 나의 이미지, 즉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자기상과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옳아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이미지가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 분노는 번개처럼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이미지, 그 정체성은 누가 만든 것인가? 정말 내가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준과 시선 속에서 주워 담은 것인가? 분노는 결국 상대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의 허상과 벌이는 전쟁입니다. 그 허상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짜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착각하고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감정이라는 무기를 휘두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키려 하는 그 자기 이미지는 애초에 내가 아니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아주의자들은 분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조종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는 순간, 그것이 곧 너를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교는 타인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먼저 다스리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분노는 타인에게 반응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용기 없이 우리는 영원히 같은 패턴 속에서 같은 말, 같은 후회,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했지?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말에 그렇게까지 반응했을까?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노의 정체를 조금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의 허상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스토아 철학이 등장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우리는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했을 때, 내 노력을 깎아내릴 때,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우리는 본능처럼 반응합니다. 화나는 게 당연하지. 누가 그 상황에서 참을 수 있겠어.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주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반응이 아니라 반응을 선택하는 존재다.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통찰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판단, 해석,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공간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 수도, 세상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 버튼을 세상이 들고 다니도록 허락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자극하면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폭발하고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움직이며 결국은 후회를 삼키는 삶을 반복합니다. 반면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 자극이 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의 권력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조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느끼지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율성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주체적으로 서는 능력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되 곧장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잠깐의 멈춤, 그 작은 틈이 사람의 품격을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바로 그 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선택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파도처럼 휩쓸지만 그 안에서 반응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인이라는 통찰. 그런데 놀랍게도 동양에서도 같은 지혜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유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교를 예의범절 혹은 억압적 질서로만 이해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인내하며 체면을 지키는 보수적인 철학으로 말이죠. 하지만 진짜 유교의 본질은 훨씬 더 깊고 섬세합니다. 유교는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거나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감정은 당연한 것이며 그 감정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중심에 인과 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흔히 사랑 혹은 어짐으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타인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존중의 윤리입니다. 진정한 이는 타인을 품기 위해 먼저 나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억지로 웃는 것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도 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 존중은 당신 스스로에게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릴 때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유교는 그 감정을 틀어막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예입니다. 예는 외적인 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관계를 조화롭게 흐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감정은 생명력이기에 반드시 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 흘러야 하는지는 숙고되어야 한다는 게 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언제, 왜 그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말을 참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노를 흘려보내되 자신의 품격과 관계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지혜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싶은 말이 있지만 그 감정이 오늘 말해야 할 것인지, 내일 말해야 할 것인지,
혹은 말하는 대신 떠나야 할 것인지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유교가 말하는 예를 갖춘 사람, 곧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유교는 우리에게 감정의 주인이 되는 길을 제시합니다. 억누르는 것도 터뜨리는 것도 아닌 다듬고 흐르게 하는 기술, 그것이 예의 본질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숨길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다스려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를 무작정 억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정작 화를 낸 적도 없고 분명 잘 참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자신도 당황할 정도로 격하게 폭발해버리는 그 순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억누를수록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숙이 쌓이고 압축되다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져 나옵니다. 마치 오래된 압력솥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는 이미 팽창되어 있고 작은 충격 하나에도 금이 가고 결국은 파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피해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일으킨 사람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 혹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관계에 그 감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오래된 친구에게 그 감정의 칼날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말합니다. 진짜 인내는 억누름이 아니라 다루는 힘이다. 그리고 스토아도 말합니다.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관찰하고 넘는 것이 힘이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감정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 감정의 파도 위를 타고 넘는 기술입니다. 피하려 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 그 기술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관계,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내는 진짜 자기 통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합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노가 파괴적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려 할 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쌓일 때, 혹은 당신의 가치와 신념이 공개적으로 짓밟힐 때, 그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에서 울리는 마지막 경고음, 그리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감정을 억누르기 전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그리고 만약 그 지키고 싶은 것이 자존감이고 경계이고 진짜 내 삶의 원칙이라면 그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참는 것이 성숙이고 웃는 것이 미덕이며 항상 침묵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그러나 진짜 어른은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 정제된 감정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땐 침묵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순간엔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스려진 분노가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분노는 반드시 해악이 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정직한 신호이며 가장 강력한 자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반으로 내 쪽에서 방향을 잡는 것. 그럴 때 분노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다스리는 방식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 이 무언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무기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반격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모욕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을 때만 효과가 있다. 즉, 당신이 반응할 때만 상대의 공격은 완성됩니다. 당신이 감정을 내보일 때만 상대는 그것을 이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의 회로를 끊고 고요한 내면으로 돌아가 침묵할 때 그 순간 상대는 균형을 잃기 시작합니다. 유교 역시 말합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그 뜻은 깊다. 이 말은 결코 소심함의 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내면의 중심을 가진 자만이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크게 말하고, 더 많이 주장하고, 강하게 드러내야 존중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말의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존재감은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반응이 사라지면 그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의 감정이 더 이상 외부에 끌려가지 않을 때, 당신의 침묵이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될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의 리모컨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으면 내가 손해잖아. 말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더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자, 그럼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당신은 몇 번이나 화를 내서 진짜로 이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감정을 폭발시켰을 때 정말로 관계가 좋아졌던 적이 있었나요? 상대가 당신을 더 이해하고 상처가 회복된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순간들은 대부분 후회로, 오해로, 혹은 침묵조차 불가능해진 관계의 파탄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진짜 강함은 흔들리는 내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은 겁쟁이의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어른의, 그리고 자기 인식의 끝에서야 나오는 결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 무엇이라 해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 안에 담긴 중심이 당신을 설명해 줄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남겨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 것입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그 자체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건 항상 당신이라는 사람의 삶, 관계,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신뢰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말 당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회가 당신에게 쥐어준 리모컨 하나로 누구나 눌러서 움직일 수 있는
외부의 장치입니까? 분노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끝내 쓴 대가를 남깁니다. 이제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누구도 당신 안의 버튼을 눌러 당신을 조종할 수 없도록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복발이 아니라 절제로, 상처가 아니라 자기 존중으로 당신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이제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묻는 겁니다. 그 둘 중 어느 쪽이 진짜 당신입니까?